할렐루야. 오늘 저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복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구약은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잘 읽는데 신약이 더 중요하죠.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삼색 볼펜 여러분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볼펜 하나인데 세 가지 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색이 나옵니다. 바로 복음이 그래요. 이 세 가지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세 가지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음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일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뉘우칠 수 있고 사과는 할 수 있지만 뭐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회개할 일이 없는 거죠. 또 용서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일 없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병원 가고 의사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시키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회개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자기 방식으로 회개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저지른 죄를 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까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속죄하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죄를 10가지 지었으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착한 일도 10가지 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회개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정한 회개 방법으로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회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하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러 오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왜 믿는지도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도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믿으면 믿음이 더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게 되고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막 그래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회개할 일도 없고 용서받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이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인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는 이 복음을 이미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복음 중에 우리가 이미 가진 게 이거 하나예요. 두 번째 복음이 뭘까요? 승리의 복음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서 용서받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죄 용서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신 후에 죄를 이기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복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살려주셨잖아요. 땅에다가 막 사람들의 숨겨진 죄를 막 기록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가 놓고 다 떠났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용서는 그냥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했으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 다른 사람이 되어라.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이게 승리의 복음. 평생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었다고 오늘부터 변화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이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죄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라고 하면 거기에는 사람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요 뭔가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자기 방법을 사용하다가 수없이 실패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레슨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굳은 결심을 해요. 내가 오늘부터 술 끊으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뭐 우리가 끊어야 될 게 그런 거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습관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나쁜 성격들 엄청 많아요. 예. 솔직히 우리가 잘못된 성격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또 날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훅훅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그 욕망의 불이 있어요. 예. 나쁜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불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그걸 팍 진화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은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승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때 승리의 복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리고 회개했고 용서받았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네 안에 들어오시게 하라. 네 마음속에 그분이 온전히 들어오시게 하고 그분을 무시하지 말라.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을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점점 키워가고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승리를 하게 해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유, 이제 술도 끊어야지. 이제 담배도 그만 펴야지. 아, 이제 뭐 나쁜 짓 그만해야지. 아, 이제 화도 좀 이제 그만 내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그런 거 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예수를 네 마음에 모시고 진짜 그분이 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너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사 너 안에 있는 나쁜 생각,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약화시켜버려요. 예. 약화시키신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막 술 한 잔만 마셔도 너무 맛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술 맛이 점점 없어져요. 술 맛이 점점 없어져요. 옛날에는 그냥 술자리에서 노래 부르고 노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데 지금은 즐겁지가 않아요. 사람이 즐거우니까 자꾸 하는 거잖아요. 즐겁지가 않은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예? 욕망의 불이 점점 작아져요. 이런 역사가 누구로부터 일어나겠냐고요. 예?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질수록 이런 욕망의 불은 점점 꺼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불이 점점 커져요. 타올라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욕망의 불, 세상의 불이 막 타오르던 내가 이제는 다른 불이 임해서 그 과거의 불을 삼켜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예, 내가 왜 그렇게 하겠냐. 바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고는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도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제 하니까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다 뱀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뱀들이 막 다 막 꿈틀꿈틀 하는데 이 모세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켰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뱀이 아니에요. 같은 능력이 아니고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불이 붙으면 그 전에 우리 안에 타오르던 더러운 불이 거기에 삼켜져 버려요. 그래서 거룩한 불로 바뀌는 거예요. 막 욕망에 막 타올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 막 타오르기 시작해요. 이런 변화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방법은 자꾸 잘못된 걸 뽑아내고 제거하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늘 그런 말 하잖아요. 비우라. 비우라. 세상 욕망, 세속의 미련 다 비우라. 무념무상으로 들어가야 열반에 들어가고 해탈에 이르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꾸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너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 안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내 마음을 꽉 채우면 다른 것들, 그 전에 들어와 있던 것들은 저절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비우면 뭐합니까? 더러운 것이 다시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러운 거 열심히 비우면 이 더러운 거 열심히 청소하면 반대편 창문에서 더러운 게 또 막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술 먹는 걸 다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 술 끊으면 이제 춤추는 데 빠져요. 또 춤추는 거 이제 시들해지면 이제 골프에 빠져. 골프 시들해지면 낚시가 그렇게 또 좋대요. 그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비워도 소용이 없어요. 더 더러운 게 들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더러운 것들이 이제 못 견디고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하실에 쥐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럼 쥐를 제일 빨리 없애려면 큰 고양이 한 마리 갖다 놓으면 돼. 큰 고양이 한 마리 넣어놓으면 쥐가 사라져요. 예. 쥐들이 못 견뎌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가 더럽게 살아가고 싶어도 더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습관이 무섭잖아요. 습관대로 자꾸 옛날 행동을 하더라도 옛날같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국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총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죄사함의 복음, 그 다음에 승리의 복음, 그 다음 세 번째 천국 복음. 이 삼색 볼펜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부터 이 세 가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근데 죄사함의 복음은 과거에 기반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졌다는 거죠. 승리의 복음은 현재에 기반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천국 복음은 미래에 기반한 복음. 이것은
미래에 온전히 성취될 복음이 우리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약속된 복음이죠. 우리가 이것도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천국은, 천국 복음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심령 천국이죠.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심령 천국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천국이에요. 마음이 지옥인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장차 하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장차 하늘 천국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이 생기는데 이 사랑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사랑해요? 어떤 이성을 사랑하죠. 또 어떤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갖고 싶다 할 때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들어오면 그냥 마음이 평온하고 기쁩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그리고 인내가 잘 돼요. 참아지지 않던 것이 참아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다른 8가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4절,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안에 이렇게 포괄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랑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사람이 성격 바꾸기가 어렵지만 이 사랑이 역사하면 성격도 달라집니다. 표정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습관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열매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가장 먼저 임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심령 천국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정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고 평온해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영적 가정이에요. 요즘에 싱글, 1인 가정이 많잖아요.
물론 부모, 형제는 다 있지만 그래도 교회가 가정이에요.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하늘 천국이에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곳이 하늘 천국. 근데 우리가 심령 천국도 알지 못하고 가정 천국도 알지 못하면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과연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봐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아, 이것을 천국이라고 하는구나. 이 평안, 이 기쁨, 이 만족감.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 것도 아니야.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만족감, 이 영적인 충만함, 아, 이게 천국인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거를 이 땅에서 맛봐야 우리가 장차 하늘 천국도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죄사함의 복음, 죄를 이기는 승리의 복음, 그리고 천국 복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은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 결국 신약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이 세 가지예요. 복음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 설교자나 뭐 교파와 교단들이 복음을 설명하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이요? 뭐 말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한 답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거 알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쉽게 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이 세상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책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이.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구약 성경. 구약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그가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복음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설명한 게 신약 성경. 그것이 세 가지 복음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두 번째 승리의 복음에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복음은 과거에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아, 그래도 죄는 늘 짓잖아요. 죄 늘 회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죄 용서는 늘 필요한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예수님이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니까 이 말 잘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내 머리와 손도 같이 씻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래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 순간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날마다 먼지 구덩이 이 땅을 밟고 사니까 이 발에 먼지가 앉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먼지투성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진리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 순간순간 그 죄들을 날마다 회개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천국 복음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성취되는 거죠. 미래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의 복음, 미래의 복음이 있고 그 가운데 승리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말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셔요. 이제 내가 죽임 당하고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볼지 못할 것이지만 그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계속 하실 것이고 특별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말씀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는 자녀들을 안에 오셔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 책망한다는 엘렌세이라는 헬라어는요, 드러내고 깨닫게 하고 고쳐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책망이라는 단어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신 의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죄가 무엇인지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들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 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오셔서
책망을 하시는데 뭘 책망하면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망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저도 이런 책망을 자주 받았어요. 네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숨어있던, 우리가 그걸 덮어버리는 불신앙, 불순종, 영적 교만, 완고함,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백날 사람이 말을 해도 우리가 변화되기가 어렵거든요. 부모가 100번 잔소리한다고 자식이 변합니까? 선생님이 100번 얘기한다고 그렇게 학생들이 쉽게 변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또 자기가 아무리 100번 결심한다고 쉽게 변합니까?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숨은 죄가 깨달아지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예배 드릴 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찬송 부르면서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들을 때 기분 나빠라 하면 안 되죠. 성령의 책망이 기분 나쁘면 큰일 나요. 그것이 은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난해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를 부정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의를 부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주신 회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드러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의만 가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나의 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두 가지 의를 다 세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의 의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공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그분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결심했으면 다른 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예, 그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어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공로를 세운다고 스스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제 그것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 패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하고 모든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우리가 노연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두려움이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든요. 질병의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또 가난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공포, 외로워지는 노후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공포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그 마귀가 예수님께 이미 패배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승리하신 임금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신데 여러분 무슨 공포가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느끼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장차 어느 순간에 다 극복되고 정복되어질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신데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는데 패배했는데 예수님께 패배한 마귀가 가져다 준 그 질병이 더 이상 내게 얼마나 오래 있겠냐고요.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해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버려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이제 마귀는 얼마 안 지나면 천사들에게 결박당해서 무적행의 가치 운명이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에요. 우리는 이런 환난 앞에서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세워져야 돼요. 환난이 없는 그런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임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고 담대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는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 없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복음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승리의 복음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평강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 천국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